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들이 그 속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주의자들에게 심각한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매몰리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있고 감옥에 갇힌 자가 허다하며 용케 그 자리를 피해서 마치 도망하듯 그 자리를 피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지극히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은 더더군다나 없을 법도 한데,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많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인물이, 그는 도망하다시피 피하였지만 그가 간 곳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그의 속에 자기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빌립이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성경은 단독직입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지만 성경을 비춰볼 때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고 실에 빠진 자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해 보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러한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첫 번째로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유무에 차이가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으며 직업이 어떠한가를 차이가 없고 그들의 신분이 기천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사마리아로 갔더라. 그래,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한데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주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가 정복했던 이방 도시로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불러들여서 혼혈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허털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주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저 시베리아로 보내지고 중국으로 보내지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는
그 이후에 회복되고 난 이후부터 유대주의자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심지어 개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직접 대놓고 개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들은 배제됐던 인물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열등의식이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 즉 야곱의 운물인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의 뜬금없는 대답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와서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떠는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청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대뜸 내뱉는 말이, 아니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내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을 거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위점을 접하고 있는 갑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물을 얻으러 왔고 수가성 여인은 물통을 쥐고 있는 갑의 위치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대답은 패배주의요, 지극히 열등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이 패배주의요, 열등의식의 유대인만 바라보면은, 민족의 이야기만 하고 조상의 이야기만 하면은 이들은 그냥 준육이 듭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이런 곳에도 주의 능력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곳에 내려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대를 초월하게 되고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문화가 되었던 어떤 조건이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하든 우리의 조건이 어때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내가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리라면 조건이 어떠하든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이유여야 막론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음 주에 천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갑니다. 3일 동안 가는데 4일을 해달라 그랬는데 하루는 서울에 있는 소강성 목사님 교회 하루를 하기로 해 있어서 3일만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천안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뭐 크진 않지만 작은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한다고 자기네들 보기에는 까짝까짝까짝까짝 하는 것 같은 어떤 구색을 맞춘 선교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이번에 선교지에 방문했던 그 신문사 기자가, 그 편집인이 신문을 이거는 완판으로 몇 번을 내야 될 것 같다 그래요. 내든 말든 뭐 알아서 하시라고, 본대로 적으시라고 했더니 2편까지 내겠다 그래. 근데 엊그저께도 와서 고백이 그거예요. 상상 이상이었다. 근데 그것도 본 것이 30%밖에 안 된다니까 또 한 번 놀랬다. 이번 2월달에는 세부에 갑니다. 세부는 비사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입니다. 이 앞전에 민다나오 갔을 때 세미나 하고 오니까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바뀌어서 강대상에 있는 우상물 다 치워내고 신학교 오기로 작정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예약했다고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비행기 티켓 예약한 걸 사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를 크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이 재밌습니다. 천안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마다 볼 차고 운동했는데 계룡에서는 어떻게 운동하냐? 그래서 만국 국민들이 운동하는 숨쉬기 운동한다. 그리고 한바탕 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오늘 빌립이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곳에 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빌립과 함께함을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히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사고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나는 잘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체면을 걸다시피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약간은 도움은 되겠지요. 두려움이나 자기에 임하는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약간은 도움은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게 주기로 하셨으니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성하고 그들의 성읍이 난공불락이라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이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긍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그들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거기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철저한 패배주의, 철저한 이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그러하다. 민수기서 13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보가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의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은 기골이 장성한 아낙 백성들이 어깨 메고 가는 과일이 엄청나니까 아이고 저들은 얼마나 잘 먹어서 저렇게 기골이 장성할까. 저들은 저렇게 힘이 세니까 싸우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 그들은 패배주의자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구나. 하나님의 주신 땅 얼마나 비옥하면은 저들이 저래 먹고 저래 컸을까.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소망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현상을 두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이요 한쪽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다윗처럼 어린 나이에 물맷돌이라도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지만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메신저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나를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희는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누구와 매치가 잘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하고 딱 만나면 최고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팍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평생 물가에서 살은 이 어부들 보고 사람 낚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어부들에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시간, 때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야, 나 따라와.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몸이에요, 맨몸. 근데 나 따라와. 사람 낫게 해줄게. 이는 너무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가 이름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래 여러분, 패배주의요 또 열악한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도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말씀 안에서 의지하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내 속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딛는 발걸음에도 그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은 바 직분에서 헌신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내 자신의 열등주의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겠느냐,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이 조건에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패배주의나 열등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사 그것이 고목나무라 할지라도 거루투기 속에 싹이 나게 하실 것이며, 설사 그 땅이 마른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샘물이 터지게 하실 것이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 현장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의 교회가 바로 그 현장의 증거입니다. 13년 전에 빈손 들고 두 가정이 이 땅에, 맨 땅에 내려와서 흔히 말하는 헤딩하듯 헤딩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교라는 가치를 교회 개척에 마음에 심어주시고, 뚜렷하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소금의 능력이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오늘 나눔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힘찬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